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간 우리가 은혜에 대하여,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은혜의 통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 묵상하고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그 말씀과 연결하여서 종려주일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가장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덩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은혜가 될지라, 복과 은혜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하시며, 또 그 당시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고 축복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족들이, 이웃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 때문에 김천시가, 이 나라가 복 받고 은혜 받으면 저는 단순히 나 혼자 복 받는 것보다 훨씬 그게 큰 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일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통로 중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아브라함보다 더 원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 통로, 그 과정, 그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있고 저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이의 통로, 이 통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 통로가 필요한데, 그 통로가 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연결되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길, 진리, 생명, 이 단어가 이 구절에서 가장 중심인 듯하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좀 더 강합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내가 어느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배웠는데요? 아니요,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요. 아니요, 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처님을 통하여, 공자님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제대로, 아니요,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외에는 허락하시지도 않고 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마장로님 결혼식장 가가지고 식권을 받아가지고 식당으로 가면서 묘하게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왜요? 건물도 좋고 화려해서 뭐 어떤 음식이 있을까? 얼마나 맛있을까? 참고로 제가 먹어본 결혼식장 갈비탕 중에서는 제일 맛있었습니다. 3그릇 먹었습니다 어제. 자, 그런데 거기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우리 진철 형제가 나눠줬던 식권 말고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혼주랑 잘한다고 못 갑니다. 내가 이 예식장 사장님 친구라고 안 됩니다. 거기에서 정해진 것은 식권을 가지고 온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심에 있어서, 그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다른 이름 허락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 양의 거처 집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른 곳이 아닌 양의 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들어갈 수 있다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만일 양이 울타리를 넘어 안 됩니다. 양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밤새 밖에서 배회하다가 늑대와 사자의 밥이 될 뿐입니다. 안전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일어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정리될 때는 하나님의 영인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 힘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힘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통로 되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님 또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은혜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고 중심이고 요즘 표현으로 쉽게 얘기하면 원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료주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종료주일이 뭡니까? 사실 이겁니다. 은혜의 통로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 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냥 그날 만세 아니요. 그것은 그 당시 있었던 그 현상이고요. 의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종료주일의 또 다른 모습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만세 다윗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그때 외로우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만세 불렀지만
승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 위하여 올라가신 날이었잖아요. 그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들의 환호 속에 외로이 올라가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에 저는 이게 종료주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죽음의 길, 죽음의 통로를 걸어가신 날. 자, 그런데 이 날이 영광의 길이냐 고난의 길이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 그렇게 될 줄 우리가 알았나요? 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 중에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이 그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아이 때문입니다. 이 천진난말 발음이 목이 막 기침 때문에 하더니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이 아이가 신나서 하는데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김세훈 같네? 저는 그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막 걸어가실 때 까불까불거리면서 신나가지고 만세! 저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너무 저 신나가지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서 할 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제일 먼저 나귀 주인이에요. 이 나귀의 주인. 자, 오늘 봤던 본문 있죠?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나귀를 좀 가지고 얻어오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과정이 좀 독특합니다. 보통 나귀를 좀 얻어오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나귀 주인을 찾아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또는 얻어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일단 가다 보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풀어서 끌고 오랍니다. 허락받기 전에 일단 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뭐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는데요 라고 얘기하라 이럽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나귀를 풉니다. 가지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 나귀 아마 나귀 떼가 있었나 보죠. 그 나귀 주인들이 막 뭐라 하는 겁니다. 야, 왜 갖고 가? 왜 풀어?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귀 주인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라 그랬나 보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 나귀 주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깨달았을까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을 섬기고 돕고 편히 모시고 가는 그 나귀의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이 겸손의 모습인 걸 그들이 알았을까요? 또 그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2000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이 이야기들이 회자되는 걸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얘기는 끝납니다. 자, 그런데요, 나귀 주인이 분명히 이럴 겁니다. 우리 천국 가서 혹시 나귀 주인이 있으면 아마 이렇게 뻐길 거예요. 말이야,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이 타고 갔던 나귀 새끼 주인이라고. 내가 그냥 딱 있는데 막 사람들이 푸는 거야. 너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타시겠다 그래서 그러면 가져가라고. 내가 예수님께 드렸다고. 내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다고. 아마 뻐길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나중에 이 모든 일을 알게 됐을 때 내가 나귀 새끼 드리기를 잘했다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아까워했을까요? 저는요,
이들이 모든 것을 다 몰랐을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보탬이 되고 기여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여자들이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자, 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또 기여했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펴고 있는 거예요. 겉옷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지금 양장, 정장 좋은 옷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요. 그럼 속에는 뭐만 남아요? 속옷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귀한 겉옷을 펴서 예수님께서 밟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왕이 행차할 때 왕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의미로 옷을 벗어가지고 까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실 때 내가 옷 벗어서 깔아드렸잖아. 예수님께서 내 옷 밟고 지나가셨잖아.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류 중에 과연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실 때 옷을 벗어서 그 길을 깔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과 헌신과 그 귀한 마음을 표현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며 향유옥합을 깨뜨려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되리라 라고 축복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행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냐? 성경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림으로도 남아가지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름다운 행실을 기리네요. 게다가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아이와 같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종려나무 가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뭐 따온 걸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말이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고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막 뒤로 뛰어가가지고 잘라가지고 갖고 왔잖아.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와 이거 흔들었지. 종려주일? 내가 바로 그 종려주일의 시초야. 내가 들에서 배워와서 흔들어가지고 종려주일 된 거야. 그 사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행동, 어찌 보면 큰 의미 없이 또는 잘 몰라서 한 행동인데, 이런 행동조차도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세히 보면은 나귀 등 여기가 색깔이 파랗고 좀 다르네요. 이게 뭐냐면은요, 나귀 위에 누군가가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엉덩이가 베이지 않도록 편하게 타실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두 제자예요. 아까 나귀를 가지러 갔던 두 제자예요. 두 제자가 나귀를 데리고 오면서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아 예수를 태우니라고 얘기해요. 이 두 제자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아이고 잘했지. 근데 우리도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 우리가 가지고 온 거야. 그냥 가지고 올 때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게다가 예수님 타실 때에 미끄러우실까봐, 엉덩이 베이실까봐, 뭐 묻으실까봐 겉옷을 내가 깔아드린 사람이야. 작은 일 같아요? 그러나 이 작은 일이 기록되어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할 말 있는 사람들. 누구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만세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우리도 오늘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들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건 로마를 쫓아낼 사람으로 생각했건 뭐 하여튼 그걸 떠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만세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잘 몰랐지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그들의 말은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외로운 길이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홀로 외롭게 걸어가셨는데 따지고 보니 그 예수님 곁에는 잘나건 못나건 나이 많건 어리건 의미가 있건 없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은혜의 통로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돕기 위하여 나귀를 드리고 겉옷과 나뭇가지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호산나 소리로 환호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비록 나중에 십자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서 함께 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가운데 한 부분을 담당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통로는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사용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요나나 가룟 유다나 빌라도 총독과 같이 반대의 의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그 어린아이나 이 나귀 주인과 같이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쓰셨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외쳐질 때 우리의 작은 섬김이나 헌신이나 참여도 그때의 그 사람들처럼 분명히 사용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나귀 새끼, 옷가지, 나뭇가지, 환호성으로 함께했던 그들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도 섬김, 헌신, 참여 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작은 의미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의 사역이 무언가가 도움이 되기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 되기를, 우리 일터, 우리 재정,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사용하심을 통하여서 어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용되어 우리 스스로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